안녕하세요. 2월 4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26장 26절부터 28장 35절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27장의 내용은 번제단의 내용물인 그물과 고리와 채들,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등을 밝힘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 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28장의 내용은 인도를 위한 판결 흉패와 우림과 둠밈을 지닌 판결 흉패입니다.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위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신약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왕국에 관한 예언. 이스라엘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이 시대의 끝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나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소식과 전쟁의 풍문을 들을 것이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그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난에 빠뜨리고 죽일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신원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 대환난이 발생함. 그러므로 신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십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하십시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져오려고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신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대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 후로도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지만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십니다. 혹은 저기 계십니다. 라고 하여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원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계십니다. 라고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골방에 계십니다. 라고 하여도 믿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왜냐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마다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아침 부흥 양식입니다. 내 생물 3주 6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19장 4절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뒤쪽에 감추어진 얼굴인 독수리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신 후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에서 독수리는 능력이 충만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며 솟아오르시며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어떤 것도 그분을 억누르거나 압박하거나 낙담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그분은 더 솟아오르시고 초월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며 이 생명은 초월의 생명으로서
우리로 솟아오르고 초월하는 표현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얼굴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독수리와 같아야 하며 그 무엇도 우리를 붙잡거나 억누르거나 낙담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박해와 칭찬을 모두 이길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는 박해보다 칭찬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해는 이길 수 있지만 사람들의 칭찬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박해하든 칭찬하든 우리는 독수리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솟아오르며 초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 요한복음 6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분은 독수리의 능력을 가지심으로 초월하셨기 때문에 붙들려 매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는 이는 가난에 매이고 또 어떤 믿는 이는 부에 매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이든 부이든 어느 쪽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그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습니다. 내 얼굴, 곧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네 얼굴은 사복음서와 일치합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그리스도의 특정한 면을 제시하는 주 예수님의 4가지 전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분을 사람으로, 마태는 사자로, 마가는 소로, 요한은 독수리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4방면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네 생물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4방면에서 곧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단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4생물,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단체적인 한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4방면을 살아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으로 건축됩니다. 이 생명은 파괴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으며 어떠한 근원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하락에도 견디어내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로서 어떠한 이단에도 맞서 영원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